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 대사명을 살펴보았습니다. 몇 주 계속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올해 33주 동안에 대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대계명. 사랑하라. 성경을 모든 계명을 압축하면 사랑의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사실 우리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축이 있는데 그것은 대사명, 우리에게 맡기신 대위임령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의 이 말씀은 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본문인가 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는 것, 마지막 우리에게 남기신 명령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절대 지존자이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절대 권세를 갖고 계신 그리스도가 마지막 남기신 말씀, 이건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고 간과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이다. 그런 엄중함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주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여러분, 여기에 신약의 공동체 첫 번째는 지난주 살펴봤던 거 가라라고 하는 거, 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혼자 소유하지 않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증인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자신의 전유물로 삼지 않는다는 것. 나 혼자만 움켜쥐고 이 복음을 향유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 복음의 속성상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음의 비밀이 너무도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혼자 끌어안을 수 없는, 혼자만 그 비밀과 복음을 안다면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가라.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는 가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공동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마치지만 사도행전 29장은 오늘 우리가 써간다, 그런 얘기를 하죠. 바울 사도가 로마로 호송을 되어 가지만 그 로마의 호송으로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복음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의 심장부에 터뜨리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300년대 가면 로마의 황제마저도 기독교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고 기독교가 국교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전복성, 가라는 거죠. 그 살아있는 교회는 가는 교회예요. 모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흩어지는 교회. 살아있는 신앙은 움직인다는 거죠. 그 사도행전을 우리는 액처라고 그럽니다. 자, 주님의 마지막 명령 가운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이 동사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18절의 말씀에서 여러 동사가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라는 말도 동사죠. 그 다음에 제자를 삼아, 제자로 삼아, 이것도 동사. make, 그죠? 동사예요. 세례를 주다, 이것도 동사예요. 가르치다, 그리고 지키게 하다. 이 모두가 동사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동사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핵심적인 주동사가 있습니다. 동사도 핵심 주동사가 있고 보조동사가 있죠. 오늘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핵심적인 동사가 주동사가 나오는데 그 주동사가 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굉장히 길게 있는 것 같지만 이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본래 하시려고 하시는 명령의 핵심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기 주동사는 제자로 삼아. 여기가 핵심 동사, 주동사고 그 외에는 보조 동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상의 명령을 핵심을 하나로 얘기한다면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이유도 제자로 삼으라는 거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켜야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뭘 하라고요? 예수의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제자 삼는 것이었습니다. Making disciples. 예수님이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잠시 몰려들다가 사라져버리는 대중, 군중 혹은 무리와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12제자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고 지상의 마지막 마무리하시면서 떠나시면서도 결국은 당신은 제자의 이 사역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신 대사명의 가장 중심되는 명령입니다. 자, 우리는 제자를 삼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예수의 제자를 삼으려고 하면 그것을 수행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제자인가를 모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제자가 되어야,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참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자가 제자를 낳습니다. 자,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에 있습니다. 그가 나의 제자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라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269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인, 그래서 성경에 3번 나와요. 그런데 제자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오느냐? 이 호칭은 269번이에요. 자,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유명한 한 2년 전에 돌아가셨던 아주 탁월한 영성가이고 철학적 배경을 갖고 있는 아주 귀한 분이신데 그의 책에 아주 명저인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의 제자들에 관한, 제자들에 의한, 제자들을 위한 책이다. 조금 전에 더듬거렸기 때문에 다시 확실하게. 신약 성경은 예수의 제자들에 관한, 예수 제자들에 의한, 제자들을 위한 책이다. 여러분,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을 대충 넘어갈 주제가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핵심 중에 핵심.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 훈련, 제자를 삼는 일에 몰두하시고 거기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청중들보다 제자들에게 모든 시간을 다 쏟으셨습니다. 청중들에게도 설교하셨지만 따로 제자들을 불러셔서 그 하셨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같이 위대한 교사였던 분이 소수에게만 집중하여 훈련하셨다는 이야기는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이 분류를 평신도와 교육자로 많이 분류를 합니다. 우리 흔히 평신도인가 아니면 교육자인가. 자, 오늘 우리가 흔히 쓰는 이 평신도라는 말도 우리는 좀 많이 오해되어져 쓰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런 분류는 은근히 평신도와 교육자의 분류는, 교육자는 좀 우월하고 평신도는 약간 열등한 것 같은 느낌을 이 단어에서는 주고 있어요. 호칭이. 교육자는 풀타임으로 온 생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평신도는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고 지구에 돈도 벌다가 파트타임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을 가르쳐 주의 종이라고 하니까 좀 건방진 것 같아요. 주의 종님. 그러면서 뭔가 평신도와 구분을 지으려고 하는 의도가 높습니다. 주님의 분류 방식은 아니에요.
직분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구분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요, 사실은. 그가 제자인가라는 것이죠. 자, 물론 아직 수준이 미달인 제자가 있고 수준이 꽤 괜찮은 제자가 있을 뿐이죠. 예수를 믿는다면. 자신이 제자라는 정체성이 희미한 제자가 있는가 하면 제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이지만 제자가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평소인도이지만 예수의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중요한 구분점은 제자인가 아닌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호칭들이 있습니다. 성도,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때로는 목자, 리더. 그러나 이런 직분들은 제도적 교회 조직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제자도와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관심을 가지셨던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분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직분을 많이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길수록 사실은 제도화되어져 가는 교회로서의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초대교회는 그런 단어들이 별로 없어요. 섭다면 종이라는 단어를 즐겨 썼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이 단어를 많이 썼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가끔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직을 강조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조했을 뿐이고 그 사도직을 강조했던 이유는 바울이 가르치는 그 말씀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직분을 강조했던 적은 있지만 그 직분 자체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많이 쓰여요. 자,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이 묻는 것은 교회를 다니십니까? 또 그 다음에 어떤 게 어느 교회를 다니십니까? 몇 년 동안 다니셨습니까?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몇 년 다녔느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그러죠. 우리끼리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그 어떤 분들은 구성전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구성전 시절부터 나오신 분은 오래되신 분이구나. 저도 구성전이에요. 옛날에. 어떤 분은 수영만 시대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코스를 하셨습니까? 이런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부수적 주제들이에요.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대화의 주제가 아니에요. 일관성 있는 주님의 관심은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는가를 묻지 않으세요. 30년 다녔습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어떤 양육 훈련을 많이 받았는가? 그걸 묻지 않으세요. 직분이 무언가를 묻지 않으세요. 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자, 일반적으로 목사들이 모이면 교인 수와 헌금 액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인 숫자로 성공과 실패를 가릴 때가 있습니다. 자, 외형적인 평가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관심은 무엇일까?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이 무엇인가를 알면 답은 분명해집니다. 교인수 혹은 등록된 교인수가 아니라 제자가 몇 명인가를 물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교회에 출석 교인이 몇 명인가, 등록 교인이 몇 명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몇 명 있는가.
오늘 제가 좀 어려운 설교를 합니다. 주님은 숫자 혹은 군종의 수에 감동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걸 추구하시지도 않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군종, 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2만 명 정도를 끝도 없이 나누어 주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이 기적, 로마의 압자에 피식민지 시대 유대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핍절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겨우 먹고 사는데 로마의 세금까지 떼이며 그야말로 빵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메시아를 찾고 있었는데 그분인 것 같아요. 오늘날도 그러죠. 경제적 메시아를 찾죠. 우리는 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를 찾는 것과 똑같이 그 시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고 난 다음에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쫓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군중의 허상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따라오는 이유는 예수님 당신을 따르는 게 아니고 떡을 찾고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들을 따돌리시고 숨으신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환호하고 그래 이제 내 때가 왔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말은 이 표적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와 메시지를 찾지 않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 떡을 더 먹여줄 메시아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군중과 제자를 엄격히 구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죠? 청중은 이 무리는 누구예요?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따라 예수를 쫓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그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를 쫓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를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달라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예수님이 산상수훈, 위대한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끝내고 마지막 세 구절 결론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여러분 이 주여라는 이 단어, 이 주라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무에게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당시는 절대지존인 한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 시저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주여예요. 근데 로마의 황제에게 주여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했다는 것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선지자 노릇하는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까지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은 립서비스만으로는 안 돼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여러분 교회는 조직의 교회의 어떤 조직의 이익을 위하여 회원 관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훈련소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무리와 제자는 구분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 요한복음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 눈에 띄는 게 뭘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제자라고 얘기했어요. 제자예요. 근데 이 제자는 어떤 제자에게 떠나가요? 자칭 제자였습니다. 자칭 제자예요. 주님이 인정하는 제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이름만 가진 제자. 그들이 떠나갔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예수를 멀리했던 거죠. 자, 주님은 다시 12제자에게 되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빠르게 순발력 있게 대답을 합니다. 역시 베드로는 대답은 잘합니다. 68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자,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떡을 찾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베드로는 떡을 쫓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쫓은 사람. 그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에게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왠지 어수선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신앙의 외형이 아니라 내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자성입니다. 최근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모든 종교, 우리 알려져 있는 모든 이 무당 이런 거 말고 알려져 있는 이 종교들, 기독교, 불교, 캐톨릭, 3대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기독교 인구가 최대 가장 많은 걸로 통계가 나왔어. 그동안 기독교 요새가 줄어든다는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했는데 실제 통계청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오히려 늘어났어. 저는 그 마음이 막 희비가 교차하는 거예요. 줄지 않았어. 다행이다. 이 마음도 있으면서 이렇게 많은 인구가 기독교 인구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기독교 영향력이 늘어났는가? 이게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전혀 반대죠. 소수였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갖다. 사도행전을 보면 일종의 지각 변동을 일으켜버려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기존의 모든 체제를 흔들어 놓는 변혁적인, 급진적인 충격을 가해서 업사이드 다운을 하는, 뒤집어 놓는.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그걸 확인합니다. 그들에게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허수가 없어서요. 10명이면 10명이 진짜였다는 거예요. 허수가 없고 허세가 없고 허풍이 없고 실세예요. 실수.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믿는 흉내를 내고 있는 사람인가? 믿는 척하는가? 진짜 믿는가? 성경에 대해서 머리로만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철석 교인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나는 기독교 문화에 적응한 교인인가 아니면 투박한 복음을 구체적으로 경험한 예수의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오늘 던져야 될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어요. 왜? 오늘은 우리 후기 기독교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시대적으로는 종교다원주의,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전통 종교에 대해서 식상해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불교와 천주교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통계에 의하면 불교는 한 300만이 다운됐어. 그러니까 이전에 정만 걸어두었던 사람들이 옛날에는 불교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만 둔 것을 가지고 이제는 오늘날의 세대 사람은 불교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헛수가 더 많았던 거예요. 300만이 다운이 된 거예요. 불교는. 캐톨릭 훨씬 더 다운. 캐톨릭도 마찬가지. 자,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비종교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전통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식상하고 그것을 그냥 터부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대 압도적입니다. 사람들이 아예 종교 자체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통 종교의 유효기간이 거의 끝나간다는 얘기예요. 우유만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종교도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종교가 늘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도 있고 제사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모든 의식이 치러지는데 생명이 없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인 예배에 참여했지만 거기에 아무런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았던 유대 종교는 이미 박삭 늙어 있었고 능력이 없었고 생명이 없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로부터 사람들은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유대 사회 속에 출현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런 무종교화되어가는 시대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추세가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질적 풍요와 과학 문명의 발달입니다.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놀라운 이 변화, 외적인 조건과 환경이 갈수록 더 좋아지며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 시대가 이제 곧 오죠. 막 지금 상당히 실험하고 있는데, 이거는 오면 좋겠어요. 주차장이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 마칠 때 딱 오면 되잖아요. 인공지능의 발달, 인간이 하는 일을 거의 인공지능, 이 로봇들이 다 행하는. 미국은 이미 쇼핑센터의 경비를 무인 로봇가 하고 있는, 인간이 모든 할 일을 인공지능, 이 로봇들이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편리해지고 이렇게 좋아져가는 세상인 것 같지만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의 공허는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불안한 시대입니다. 허무감이 늘어가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정신적 질환자는 물론 자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예수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는 참 생명을 주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알리는 선전가가 아니라 예수를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자랑을 하는 것도 좋지만 매우 중요한 것은 예수를 자랑하셔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 그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역사를 통하여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과오를 범한 적이 많았습니다. 바른 진리를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군더더기를 없애고 원색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는 지난주에도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냥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세례 교인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따르는 자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냥 세례를 받는다, 그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주변을 맴돌다가 교회의 조직적 활동에 익숙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왜 그가 죽으셨는지, 성경이 왜 절대적 진리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경험하고 아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무엇을 믿는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다니다가 교회 문화를 익히다가 교회에 좋지 않는 것을 경험해 버리고 나면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의 문화나 예수를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에 대한 편견과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경험을 하다 보면 나중에 교회를 떠나버리고 다시는 복음을 들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소위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안 나가는 사람을 가나안 교회라고 그러죠. 또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 만들어냈는지. 거꾸로 하니까 안 나간 교회. 자, 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들은 한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그냥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고 진짜를 만난 사람들이기보다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이 생기기 전에 교회 안에 안 좋은 걸 보고 때로는 신앙의 깊이로 들어갈 수 없어서 바깥에서 맴돌다가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의 싸움이에요.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복음의 핵심과 말씀의 핵심 안에 진지하게 직면해 들어가야 한다는 것. 우리는 주님이 지상을 떠나시기 직전 남긴 말에 유념해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시면서 교회를 많이 세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마지막 던지신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참된 제자가 일어나면 교회는 저절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자를 삼지 않고 제자가 세워지지 않고 건물을 세워놓으면 그건 창고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로 알고 제대로 만나면요 충격입니다. 병역적입니다. 엄청난 역사가 우리의 내면 속에 일어나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여러분 진짜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복음 같은 것 말고 복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비슷한 경험을 하지 말고 예배의 자가 되셔서 예배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기독교는 무엇인가 불필요한 군더더기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교단과 교파와 수없는 제도와 시스템화,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초대교회를 들어가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의 그 복음의 심장이 얻어맞아서 뒤집어진 사람들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뭔가를 많이 갖추고 제도하고 틀을 갖추면서 교회는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2000년의 역사가 흐르면서 변질된 것이 많습니다. 누군가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놀라운 분이세요. 그런데 그게 인자를 붙이면 약간 맛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교자가 붙으면 훨씬 많이 갚버린다는 거예요. 올해로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진리에서 벗어나 곁길로 빠졌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오류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도 매우 중요한 지점에 와 있습니다.
큰 전환점, 우리는 외부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많은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대의 한가운데서 목회하는 자로서 매우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늘 고뇌에 차 있어요. 사실은 고뇌에 차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교회를 오늘 우리는 이루어가고 있는 것인가? 그 질문의 답이 오늘 28장 16절로 20절의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바로 이 지상명령인 이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가서 제자 삼아라. 그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제자다운 제자가 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7 집사들을 세웠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기본이 순교예요. 첫 순교자는 집사였어요.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던진 사람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실 자 공동체는 강력해졌고 그들은 핍박을 감수했고 목숨을 내놓았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내어놓았어요. 초대교회는 놀라운 교회예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제자가 되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디트리트 본 히프 목사, 독일의 개혁적 목사로 알려져 있는 디트리트 본 히프 목사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쉬운 기독교 혹은 값싼 은혜라는 표현을 쓰면서 현대교회의 연약성과 허구성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는 결코 쉬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도란 그저 좀 마음이 끌려서 아니면 교회나 설교가 마음에 조금 들어 다니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도란 깊이 아니 삶의 모든 걸고 따를 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란 누구인가? 제자는 첫 번째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배우는 사람이다. 헬라 원어적 의미로 보면 제자는 동사 배우다에서 나옵니다. 제자는 주님을 통해 배우며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누구에게 배우느냐? 누구를 통하여 영향을 받느냐?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배우고 따르는 것. 마태복음 7장 26절로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시며 논란이 이는 그가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르라. 그 시대에 가르치는 스승과 랍비들과 전혀 다른 가르침. 여러분, 그 시대에 가르치는 스승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주님은 그들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왜? 그들은 말은 하지만 행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누구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믿는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주님은 나를 믿으라는 표현보다 나를 따르라라는 명령을 더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따른다는 것에 믿는다는 것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르는 일이 없는 믿음은 검증되지 않는 거짓 믿음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지금과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예수를 따른다는 그 순간부터 그 이후로 감옥에 들어갈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 지불이 없는 제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를 따른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대충 교회를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용히 다닐 테니 귀찮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저 교회에서는 청중의 한 사람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나는 제자인가 청중의 한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다양한 반응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또 이런 대형화되어져 있는 교회에서 오늘 같은 설교는 매우 쉽지 않은 설교이지만 우리는 성경적 주님의 가르치심이고 대사명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도전입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손해를 각오해야 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산다면 놀라운 약속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있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은 누가 받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를 삼는 이 사역, 이 주님의 지상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 예수의 제자로 살려고 하면 많은 것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 내가 그분을 위하여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누구를 따르는가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에게 메인 종이 되면 수많은 것들로부터 노임을 얻는 참 자유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의 제자로만 산다면 우리는 이 땅의 문화, 우리를 오늘 얽으면은 우리를 사로잡는 수 없는 관심과 중독과 그 얽매임으로부터 한 분에게 매인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누구를 따르는 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에 참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공헌하는 일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드려질 때 그 일이 완성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임마누엘,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그 구절에 줄을 긋고 싶지만 그것은 잊으셔도 돼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면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이 세상에 주는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이 문화와 저항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옹골찬 급진적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도록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 안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독특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성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인으로 살지 마시고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인으로 10년, 20년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자로 1년이라도 사는 것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도에 매우 중요한 것은 도제라는 단어를 쓰죠. 도제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요. 주로 1대1, 1대 몇 정도로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 스승이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 도제가 되면 물론 우리가 도자기를 배우는 그런 것들도 도제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 스승이 가지고 있는 오묘한 그 도자기를 굽는 그 기술을 그 제자에게 아주 삶을 통하여 전수시켜주죠. 그 제자는 그 도자기를 스승만큼 만들 능력은 없어요. 그런 재주와 기술은 오랜 세월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업에 이 제자가 이제 일평생 그 업을 종사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도로 살아가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일평생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며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일평생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식과 껍데기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용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참 생명 예수를 만나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제자로 살고 제자를 또 삼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함으로 내가 먼저 제자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